제가 목회했었던 미국의 그 지역은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북동쪽, 미국 북동쪽에 있는 이 뉴잉글랜드 지역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있었던 곳은 이 뉴잉글랜드 중에 가장 서쪽에 있었던 커네디컷이라고 하는 주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커네디컷 안에 동쪽에 노리치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커네디컷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붉은색 오른쪽에 보이는 붉은색 안에 있는 곳이 바로 노리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중간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저 하포드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인 교회들이 편성되어 있었고, 밑에 보시면 뉴헤이븐이라고 하는 도시가 또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일 대학교가 저 뉴헤이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포드와 뉴헤이븐을 중심으로 한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고, 이 동쪽에는 노리치 쪽에는 제가 목회했던 노리치 한인교회가 유일한 한인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면 되면 함께 새벽에 이 커네티컷 안에도 한인교회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다 같이 모이기도 힘들고 해서 이 편제를 서쪽, 그리고 남쪽, 그리고 중부, 그래 서부, 남부, 중부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각각 셋으로 모였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동쪽에 있다 보니까 편제를 중부에다가 편성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부활절 새벽 기도 때는 연합 예배 때는 저희가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이치에서 하버드까지 미국의 하이웨이로 새벽에 40분 이상을 달려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서울 천안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했던 교인들은 함께 그곳에 갈 수가 없어서 이 노이치 있는 그 지역에 8개의 에스닉 철치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회,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했더랬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이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백인, 흑인, 히스패닉, 동양인, 물론 동양인은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었고요.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또한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그 자리에 갔었을 때는요, 저한테 뭘 맡으라고 해서 저도 가가지고 이제 제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약간 조금 뭐랄까요, 방관자 아니면 구경꾼의 입장에서 그 예배를 한마디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점점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질서도 없었습니다. 의자를 놓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3, 3, 5 띄엄띄엄 서가지고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고, 뭐 누구는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이렇게 질서도 없이 그냥 드리는 예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그렇게 은혜로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그 예배가 재밌었고 그리고 은혜로웠습니다. 왜냐? 특히 흑인 여자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하시는데요, 그냥 성경을 쭉 읽는 것이 아니라 막 읽다가 yes, 또 막 읽다가 I like it, 막 이런 추임새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 yes, 할렐루야 막 하면서 성경을 같이 그렇게 봉독했었더랬습니다. 점점 방관자였던, 구경꾼이었던 저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예배가 점점 재밌어졌고 은혜로웠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바로 자칭 하나님의 아들, 자칭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녔던 사람,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던 사람,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다녔던 사람이 십자가를 질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십자가를 지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참혹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신을 모독하거나 하는, 그리고 영모를 꾸며
국가의 반역을 한 사람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참혹한 형벌을 당하지 않았기에 그 누구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제자들은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한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다면 그렇게 향품을 사두고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전부 다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예수님 빨리 걸어 나오십시오 해야지, 시체에 바르기 위해 향품을 준비하고 사두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지 않았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조차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들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목격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직접 보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직접 보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진짜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과 함께 3년을 동행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었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그분이 잡히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이 그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었다. 아니, 자신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로 그분이 되어지기를 원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면 바로 그날 그때의 그 장소에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돌리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찢어지셨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능욕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짜 지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자연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가슴이 요동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격에 벅차오르십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시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주의 영광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울고 가슴 벅차고 요동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사실 하나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바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하나만, 가슴 벅찬, 가슴 뛰는, 그리고 요동치는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거기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바로 그 사실 하나만 감사하며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첫사랑을 회복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